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이 고쳐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제가 하나님의 은혜 베품에 방해가 되지 않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신약 성경의 숫자는 구약 성경의 숫자를 알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66에서 39를 빼든지 아니면 3 곱하기 9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27권이죠. 3, 9, 27 외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신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3권입니다. 거의 반에 가깝죠. 그 다음 많이 쓴 사도가 요한이죠. 5권을 썼습니다. 요한 1, 2, 3서, 계시록, 요한복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성경책은 대부분이 서신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편지 형태로 쓰여진 것이 성경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쓰여진 서신인데, 이 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구조적으로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서신의 전반부는 소위 말해서 기독교의 가르침, 은혜에 관한, 칭의에 관한, 또는 뭐 성화에 관한, 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적용을,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런 적용에 대한 말씀이 주로 이루는데, 그 전환점 사이에, 그러니까 전반부의 가르침과 후반부의 적용 사이에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라. 그래서 항상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염두에 두시면 서신서를 읽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부터 16장 나머지 로마서 전체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적용을 시작하는 데 앞서서 큰 그림을 주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인 적용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큰 그림을 먼저 제공하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의 은혜 도박과 같다. 왜냐하면 이 어떤 관계든지 상대가 이 패를 놓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했으므로 네가 어떻게 살든지,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너를 택한 나의 손을 놓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박이다. 그런데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은혜를 정말 깨닫고 보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감격해서 그것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원했는데 안 주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더라.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꺾으시더라. 내가 이것을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그런 피상적인 일의 발생을 통해서만 이해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마치 가혹하고 매정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꺾으시고 좌절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good, 좋다는 것이고요. 기쁘다는 것은 이 뜻을 깨달으면 그 피상적인 깨달음은 우리에게 좌절과 아픔을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정말 뜻을 정말로 깊이 있게 깨달으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온전하다는 것은 perfect, 완전하다. 그러니까 말해서 이 뜻 이상의 더 좋은 뜻은 없었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상의 뜻을 이루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안 깨달으려면 모르지만 적당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오해하고 아프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깨달으려면 확실하게 깊이 있게 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에 정말 우리가 놀라워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를 화두로 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자,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게 무엇에 관한 것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한 것이다. 자,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은혜에 따라 대하신다. 이게 자비하심이죠. 우리의 행위대로 대했으면 우리를 처벌하고 우리를 징계하셔야 되지만 우리를 정죄하셔야 되지만 우리의 행위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패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에 따라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은혜에 따라서 사랑에 따라서 우리를 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깨달은 너희들에게 구원한다는 것은 권면이죠. 마땅히 가야 할 바를 내가 알려주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여기서 너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단지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전 인격, 전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몸이 그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몸이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입에서 그 사람을 향한 안 좋은 말이 나오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향한 좋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동시에 몸은 영혼이 표현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을 포함한 것이다. 그래서 총체적인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너의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예배에 사용되는 것이죠. 제물은 예배의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바쳤지 산 짐승을 그대로 바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죽여서 바쳤지. 짐승을 먼저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든지 해가지고 피를 뿌리든지 해서 바쳤지 살아있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죽은 제물을 바쳤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첫째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죽음이 또 두 번째는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쳐지는 예물이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바쳐진 양들과 희생물을 상징하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바쳐 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예배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바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예배의 형태는 우리 신약의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림자였던 구약의 제물들이 상징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향한 속죄의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경하는 그러한 예물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왜냐하면 우리가 제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도 예물이지만 가장 중요한 드림은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를 산 제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하나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존재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자, 여기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의 삶 전체의 모든 순간이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배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이 관점의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떠올릴 때 예배 드리러 갑니다. 내일은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이 공적인 예배를 예배라고 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맞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 전체를 통해서 드려지는 나의 삶.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축도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공적인 예배가 끝났으니까 삶의 예배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순종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 예배라면 단지 주일날 모여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주일날 예배의 모습과 주중에 나의 삶의 모습이 전혀 딴판이면 그것은 종교인이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나의 예배의 모습과 주중에 나의 모습의 괴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예배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노래 부르라면 노래 부르고 설교 들으면 듣고 하면 되는데 주중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예배를 드리는 삶은 무엇인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사람은 예배의 본능이 있습니다. 숭배의 본능이 있어요. 종교성이라고도 말하는 이 숭배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숭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절대 가치를 두고 나의 삶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경우는 우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나의 주중의 삶 가운데 나를 가장 지배하는 주된 생각과 관심사와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굉장히 마음이 날아갈 것 같고,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배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그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놓고 너의 삶을 그분을 향한 제물로 삼아서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삶은 이미 다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2절 내용입니다. 자, 일단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개념이 잡히셨으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사람들은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이든 그것이 성공이든 하여튼 예배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많이 외우시고 계시더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정말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나의 삶을 향한, 믿는 사람들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그 뜻이 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까 봐 좀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뜻이 내가 깨달으면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이니까. 그리고 기쁜 거예요. 이 뜻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뜻은 완전한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뜻은 없어요. 그러므로 그 뜻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복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뜻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뜻에 다가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여기 보면 조건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게 체인 이펙트가 된 거예요. 체인 이펙트. 근데 이 중에 1단계나 2단계 어느 단계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단어도 외우고 발음도 연습해야지 영어가 유창하게 되지. 단어도 안 외우고 발음도 안 하는데 영어가 유창하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하기 시작하면 단어를 더 외우게 되고 발음이 더 좋아지고 영어를 유창하게 되고, 이 체인 이펙트인 거죠.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1층, 2층 없는 3층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싶지만 1단계, 2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3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1단계가 무엇이냐? 1단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기 본받지 말라는 것이 꼭 능동인 것 같아요. 네가 선택해라, 본받지 말아라.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마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다 수동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계에 순응하지 말아라. 이 세대에 길들여지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세대에 길들여지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논리적인 전개가 그렇습니다. 이 세대에 순응되지 말아라.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는 작은 유행 하나도 거스르기가 힘들어요. 여자분들이 더 민감하시겠지만 남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이 더 민감하겠지만 중년인 저도 그렇습니다. 이 남자들 이렇게 양복을 보면 말이죠. 통이 넓어질 때가 있어요. 유행이. 통 좁은 거 입고 가면은 이 좁쌀같이 보여요. 통이 좁은 게 유행인데 넓은 걸 입고 나가잖아요. 멍청이 같이 보여요. 시대에 뒤떨어진. 아니, 제 옷장을 열면 양복이 쭉 있어요. 근데 입을 수 있는 건 한두 개밖에 없어. 왜? 나머지는 다 5년, 10년 전에 유행하던 통이 넓은 거야.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것을 입었었어요. 왜냐하면 있던 양복이 세탁을 안 해가지고 더러워서 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제 아내와 딸이 기겁을 하는 것이죠. 아빠, 온갖 시선을 다 받으려고 그래? 통이 이렇게 펑퍼짐한 거. 근데 그때는 그게 유행했거든요. 제가 예언하건대 곧 통이 큰 양복이 유행할 때가 오는데, 그때 되면 이 양복을 입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못 입어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 양복이 그런 통 넓은 스타일이 아니라 다른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맞죠? 그 유행도 거스르기가 힘든데 세상의 지배에 순응하지 않을 힘? 이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배에 순응하지 않을, 이 세대에 순응하지 않을, 길들여지지 않을 능력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악하고 음란하다고. 또 누가복음과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타락한 세대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다. 그래서 이 세대에 길들여지면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지고 타락해진다. 이 세상에 길들게 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은 누가 움직입니까? 사탄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입시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세상에 끌려다니도록, 세상의 노예로 살도록 우리를 계속 훈련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내가 결정하고 살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유인이 어딨냐? 다 종이다, 종. 죄의 종이다. 세상의 노예다. 그래서 세상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 세상의 노예 상태로 살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절대로 평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평강을 흔들죠.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고 우리를 찌그러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항상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을 해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매여 살면,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지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안 길들여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불량식품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량식품 먹지 마.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맛있어 보이고 달콤하고, 근데 안에 균이 많으니까 불량식품 사 먹지 말라고 말하는데, 애를 쫄쫄 굶기면 불량식품 안 먹을 재간이 있습니까? 배가 고픈데. 그래서 불량식품 안 먹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건강식을 먹이죠. 먹여서 불량식품을 보아도 유혹을 덜 느끼도록 만들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영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신령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도록, 그래서 우리의 회복이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길들여짐의 모습이 무엇인가? 세상에 길들여진 모습이 맞습니다. 대표적인 거 제가 두세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풀 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에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리스트에 가장 첫 번째 나온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게 세상이 길들이는 세상의 지배적인 문화입니다. 먼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계속 우리를 주입시켜요. 그래서 돈이 걸린 문제는 다른 기준을 생각하지 말아라. 돈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돈을 가지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돈을 증오하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사용되는 것이죠.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은 지극한 집착과 지극한 이 불안이 동시에 공존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집착하게 돼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좋을 수도 있고 잘 될 때. 그러나 그 관계가 잘 안 될 때는 불안하죠. 초조하고. 그래서 사랑은 아픈 거죠. 돈을 사랑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돈을 집착하게 되고, 돈이 모이면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돈이 안 모이고 돈이 새 나가면 불안하고 짜증나고 삶이 재미가 없고 활력이 떨어지고, 직장 생활 하다가 직장이 좀 연봉도 좋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연봉이 낮아지면 삶 전체가 찌그러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돈에 의해서 지나치게 지배받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요즘에 이 선거할 때 누구 찍어주나요? 경제를 살리겠다고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을 찍어주죠. 살릴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소리라도 듣고 싶은 거죠. 경제를 살리겠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찍어줘요.
여러분 뉴스 보면 신기하죠? 기름값이 비쌀 때는 비싸다고 난리고 기름값이 너무 싸니까 싸서 경제가 안 돌아간대요. 세계 경제가 마비돼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뉴스 보면 근심 안 할 수가 없어. 뭐 직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근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돈 문제에 관한 거야. 월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고 무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수출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길들이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니까 신경 여기다 꽂아. 신경 써. 그런데 지나치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여 보니까 삼포 세대도 나오는 거예요. 왜? 기준이 있으니까.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 물질적인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당연한 의무감과 압박감을 다 느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요. 그러면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상 낙원이다. 왜? 아니 전기를 마음대로 켜놓고 사네? 냉장고가 집집마다 있고 음식이 가득 차 있네? 북한에서 못 먹던 쌀밥과 고깃국, 여기는 그게 아니고 뷔페 가보니까 이름도 보지도 못하던 그러한 음식들이 즐비하네? 낙원인 것이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 사람들이 이걸 발견합니다. 근데 왜 남한 사람들은 안 행복하지? 남조선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가 않지? 조금 더 지나니까 이 사람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스탠다드가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탈북했다가 다시 월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한에 와보니까 더 불행하대요. 왜냐하면 풍요하긴 한데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스탠다드를 맞추려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차라리 못 먹고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다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여기서 나는 계속 만족할래 하는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30년 전에 살던 사람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고 그들보다 훨씬 더 잘 살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아니 월세 올라가고 전세 올라가고 우리도 저도 여기 살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받아요. 올라가고 직장도 잡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뭘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세상의 음성에 길들여져서 계속 불안해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우리가 경제가 무너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믿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나 죽지 않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내가 너희를 안 먹이겠느냐?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으려면 독해야 돼요. 독한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으려면 독해야 됩니다. 직장 잘릴 수도 있지. 잘린다고 내가 죽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엄청난 근심들이 몰려와요. 근심이 생성돼요. 돈을 사랑하면 갖가지 근심이 생성돼요. 그런데 저도 전세를 살아야 되고 이사 다녀야 되고 그런데 제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는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최소한 여기는 가야 안 되겠나. 근데 그 스탠다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걸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은 무엇을 통해 우리를 세뇌하냐. 세상은 너를 사랑해라. 자기 중심성을 세상은 당연하다고 부추겨요. 자기 중심성, self-centeredness.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성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남들이 들러리 서주기를 원하지 남의 인생에 내가 들러리 서는 거 싫어하죠. 그리고 내 이익과
내 영광만을 추구하죠. 그래서 길 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가오잖아요. 슥 피해요. 자동적으로 피해요. 왜 피합니까?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 중에 나를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다가오지. 하도 겪어보니까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할 때도 그래요. 대화를 할 때도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자기의 깊은 속의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줄 사람을 원합니다. 왜? 그러면 사람이 안도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고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받아줄 사람을 원하는데 난 안 그런데 포기했겠죠. 그런 사람을 못 만나서 포기했겠지. 그 욕망 자체가 사그러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친구가 없나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우울한데 이 잠시만 하더라도 한 단지 사람이 수만 명씩 사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외로운가요? 왜냐하면 친구가 없기 때문에. 친구가 왜 없나요? 왜냐하면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만나니까 충족이 안 돼. 다 자기 얘기 하느라고 바빠. 남의 얘기를 듣는 시간에도 내 얘기 구상하고 있어. 그리고 남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쏟아내려고. 언제 끝나나? 네 얘기 언제 끝낼 거야? 언제 끝낼 거야? 끝내기도 전에 이야기해요. 왜? 남의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친구들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거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너무 희박하니까. 희귀하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기피하고 하이 그러고 떠나면 왜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아마도 10중 8구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이야기만 쏟아놓는다고 바빴을 거예요. 내 이야기만. 상대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상대가 진이 빠지니까. 상대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근데 자기 중심성,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나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나의 꿈, 나의 갈망, 나의 좌절, 나의 욕심, 하여튼 나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나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게 돼.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들어주셔야지. 하나님 사랑하시면 이걸 들어주셔야지 제가 살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결론 이미 다 냈네. 하나님, 기도는 뭐하러 하노? 결론 다 가지고. 네가 결론 다 냈고 나한테 기도하는 것은 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겠지. 네가 더 똑똑하네. 하나님, 왜 당신의 친밀한 음성이, 당신의 친밀한 임재가 내 안에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네 안에 들어갈 구멍이 없다. 너무 너로 가득 차서. 마치 사람을 초대해놓고 집으로 들어오래. 들어오는데 현관부터 쓰레기가 꽉 차 있어. 들어갈 수가 있나? 그거 치워야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 여기서 살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면 죽는다. 썩어져야지 산다. 썩는다는 건 뭐예요? 네 중심성을 죽여라. 자기 중심성을 죽여라. 스스로 못 죽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걸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을 보면서 희희낙낙할 수 있는 조건들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네가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고 나를 향해서 목 놓아 울 때다. 너 병 심하게 들었다. 세상이 너한테 꽉 차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향한 사랑과 집착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 사이는 서로 상호 배타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둘 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내 안에 세상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이 가득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지. 내 안에 세상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힘이 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세요.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냈듯이 내 힘으로 세상을 향한 나의 정욕과 우상숭배의 마음과 세상을 향한 집착과 실망과 분노와 좌절과 슬픔을 몰아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몰아내 주세요. 근데 기도가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 세상을 향한 갈망을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나? 기도를 똑바로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28장에 보면 말씀을 보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스럽다고 그래요. 가증스럽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왜?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돈도 아니고 남의 인정도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욕심도 아니고 갈망도 아니고 더 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본능이에요. 뿌리 깊은 본능. 나의 성공을 통해서, 나의 가진 것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좋은 직장을 통해서, 좋은 차를 통해서, 좋은 명성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끊임없는 노력과 좌절의 반복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게 내가 아니야. 내가 가진 게 납니까? 내 차가 나요? 내 직장이 나요? 내 능력이 나요? 내 돈이 나요? 진짜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그것들로 인해서 높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속에서 계속 발버둥하니까 이만큼 하면 됐어, 이만큼 하면 됐어, 이만큼 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허상이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노력하는 거야. 또 허상이었어. 또 노력하는 거야. 또 허상이었어. 그러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킬리만자로에 올라가 보세요. 외롭고 쓸쓸하게 죽는 표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대. 21세기가 나를 부른대. 21세기가 부르는 게 아니고 나의 죄의 본성이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악랄한 그 주인은 세상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가장 악랄한 주인, 24시간 나를 닥달하는 그 노예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욕심에 부합하라고 계속 내가 나를 때려. 계속.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인정과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인정의 조건들, 외모를 가꾸고 능력을 키우고 가진 것을 누리고 해서 하는 모든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인정이 주어져 봤자 나에게 충분한 만족과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숫자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숫자의 우상. 통장 잔고의 숫자, 나를 인정하고 알아봐주는 사람의 숫자.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알아주고 인정해도 헛겁니다. 그들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천지를 지으신 가장 존귀하신 분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갈망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인정한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네가 너 스스로를 얼마나 낮추고 높이더라도 상관없이 너는 나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이다. 네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의 핏값을 지불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믿겨져야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고, 그래야지 세상에 길들여지던 그 삶의 패턴을 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가? 우리는 에버리지를 원해요. 에버리지, 평균. 신앙생활 에버리지가 이거야. 신앙생활에 에버리지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값만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쫓아가세요.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쟁이야. 거짓말로 계속 우리를 속이고,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채찍으로 우리를 몰아치고 있어.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그 능력을 체험하려면 앞에 두 단계가 돼야 되겠죠. 앞에 두 단계를 위해서 그 능력이 주어졌는데, 요즘에 기독교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그 능력으로 세상의 욕심을 이루어달래.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하나님, 직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간구를 넘어서 초조함으로, 간구를 넘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러면 이미 주객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린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좋아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새로운 변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주중에 세상의 일들과 씨름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싹이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비밀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정말 미약하고 죄 많고 나약한 허물 많은 저희 존재를 이토록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인정에 갈망하는 이 헛된 갈망이 하나님 안에서 충족되고 진정으로 만족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